스테반처럼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앞에 있는 푯대만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증인의 삶이란 말이죠. 방황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보고 갈 때에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본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했는데 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듣는 것도 잘해야 돼. 듣는 것도, 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해가 뜨고 또 하는 것은 사계절이 있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 은총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덮어놓고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 읽기도 하고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잘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 졸지 말고 들라 이 말씀이 아니라 자 보세요.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야.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55절에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고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돼.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어. 이 말을 들었어요.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때 54절에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찔렸다는 거야. 마음에 찔렸다는 거야. 마음이 아팠다가 아니라 마음에 찔려. 왜?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였거든. 그건 맞잖아요. 메시아든 아니든 하여튼 자기가 예수를 죽였어. 근데 스데반이 그분이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죽여 살인자야 막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거야. 그럼 마음에 찔릴 때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롭다. 오늘 말씀은 너무 아멘이다. 내가 위로가 된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찔리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찔리는 말씀이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오냐 하면 기고만장해져 안 돼. 하나님은 책망도 하셔요. 근데 이 찔릴 때에 이 사람들이 찔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57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뭐를 막았다고요? 귀를 막았다는 거야. 뭐를 막았다고요? 귀를 막았다. 저 소리 들었다가 내 귀가 더러워지고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내가 죄를 짓겠어 해가지고 귀를 막고 스데반이 하는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한 말이 뭐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 내가 본다. 와, 이거 보인다. 막 그랬더니 귀를 막았다는 거야. 근데 스데반이 본 것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귀를 막고 안 들었어, 못 들었어. 막 이런다는 거야. 여러분, 귀를 막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귀를 막으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면 죽는 거야. 응? 귀를 막으면 뭐가 막힌다고? 아, 기가 막히다. 기가 우리 몸에 움직이는 다 기운이잖아. 기운. 그게 막히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돼? 들어야 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찔리는 말씀, 어떤 말씀은 대못이 되어서 내 마음을 쾅쾅 찌를 때에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목사님이 누구한테 내 얘기를 들으셨구나. 또 나를 치시는구나. 나를 찌르는구나 하고 귀를 막으면 기가 막힌다니까요. 여러분의 기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기가 막히고 우리 주님도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찔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찔림이 있을 때에 귀를 막으면 안 돼. 더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자, 2장 37절 한번 볼게요. 앞에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야. 너희들은 살인자야. 이 말을 듣고 찔렸을까 안 찔렸을까? 찔렸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 질문이 나와야 돼. 우리가 마음에 찌를 때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귀를 막지 말고 가슴을 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탄식이 나와야 돼. 그럴 때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찌를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왜? 회개해야 사는 거거든.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도대체 뭘 회개하면 좋을까?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안 읽는 거야.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말씀이 나에게 너 죄를 지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일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너의 죄 때문에 병이 들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찌를 때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나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을 찌를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찌를 때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이 말씀이 찔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이 자기 마음에 조금만 거스르게 되면 설교 안 들어. 마음을 딱 닫고.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보면 알아. 벌써 설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표정, 식당에서 표정이 달라. 왜 그럴까? 아니 보세요. 찬양에 시험 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조이 콰이가 찬양할 때 다 박수 치려고, 제가 박수를 못 치겠어 그렇지 막 박수 치려고 할 때에 은혜는 다 받는데
대표 기도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말씀에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에 들을 때 찔림이 있을 때가 중요해. 은혜가 될 때요, 아멘 하면 되지만 이 찔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할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찔림이 있는데,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진짜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었어. 근데 뭐가 생각났느냐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야. 그 말씀이 그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통곡은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바보 같은 놈이,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어 했는데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막 하면서 뭐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잖아. 근데 가룟 유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찔렀지만 그냥 회개하지 않잖아요. 후회만 하다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 베드로에게는 한 번 말씀하셨잖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 한 번 말씀하셨어.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팔 거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셔서 그 말씀이 찔림이 돼야 되는데 돈의 눈이 가리워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증인은 누구냐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 TV를 보면 연속극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게 돼? 연속극 얘기하게 되지. 내가 본 거에 대해서 자꾸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봐야 된다.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무슨 얘기를 하게 돼? 예수님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증인이야. 그리고 들을 때에 잘 들어야 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사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세상이 혼탁해져요. 이상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위증을 한단 말이죠. 참된 증인이 참된 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막 통일교가, 신천지가, 안식일교가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증인은 순교자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고 또 증인이 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찔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담으로 귀를 막고 가슴을 막고 하지 말고 찔릴 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고 잘 듣고 또 보고 들은 것을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자 정신으로 전함으로 참된 증인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